마태복음 강의 192회째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또 즉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여자들은 정말로 거대한 기쁨, 메가스카라를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군인들은 이 부활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이것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죠? 구조가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진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 소식을 전하러 가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인 대제사장들을 찾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요? 보고하러 가죠. 보고하러 가요.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믿는 은혜를 주셔서 부활에 대해서 큰 기쁨, 즉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이 아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장차 누구의 부활? 자기 자신의,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로 연결될 것을 알기에 그 놀라운 부활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침투해 오신 것처럼 그 부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작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전하러 가요. 전하러 가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꼬봉짓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비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이 세상 가운데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아무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소유와 소비가 많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정점에 선 사람은 없어요. 더 원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누군가를 또다시 추종하고 따라다니며 꼬봉짓을 해야 됩니다. 비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뭐 돈이 많다고, 뭐가 많다고, 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비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비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 부활을 전하는 인생만이 이 세상 가운데 꼬봉짓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서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 보십시오. 이 군인들은 앞에 27장 62절 66절에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바서대장들의 명령을 따라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바서대장들이 무덤을 단단히 봉인했음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본문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지상 명령,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명령을 내리시는 이 두 본문 사이에 있거든요. 이 위치는 의도된 거예요. 왜?
부활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 이렇게 쭉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띄엄띄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두 번이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덤을 봉하는 거, 지키는 거 끼어 있고 또 갑자기 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 바로 전에 또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부활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이 헛된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경비병들 중 얼마가 그 도시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의로 경비병들을 세웠는데 이미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위임했어요. 그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죠? 너희들의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그 병력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게 되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은 것도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사라진 것도 전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도 여자들처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돌이 굴려졌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이것을 다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한쪽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다른 쪽은 사실만 언급하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의했고 많은 은을 군인들에게 주며 이 대제사장들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들은 군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게 분명해요. 27장 6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런 얘기를 빌라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큰 소동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백성들 자체에 맞춰져 있어요.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천사가 진짜 나타나서 한 말들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설마 마음 한켠에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일들이 진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진짜 계획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순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해해서 예수님을 그리 대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뭐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기만이고 그들의 신앙이 위선이라는 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폭로된 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관계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신앙을 폭로하실 때에 우리의 민낯, 우리의 저 밑바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 윤리적 책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폭로시키는 걸, 하나님 우리 앞에 탁 내놓는 걸 맞습니다, 동의하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이들의 신앙의 밑낯을, 그 밑바닥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이름 너무 존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아도나이로 바꿔 부르고 다른 이름들로 바꿔 부르고 쓸 때도 그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실상 그들이 믿고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영광 돌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 걸로 가로채서 그것마저도 뭐로 삼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알아. 뭘 알아요? 자기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거든. 공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가로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면 그걸 누리면 되는데, 누리면 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 그들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요, 단편적이지 않다니까요. 2차원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로 스테레오타입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하고 선한 사람은 선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면 저면이 있어도 어쨌든 결과는 다 뭐로 가요? 죄만을 생산해내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가로챘어. 그 영광을 가로채갖고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도 어떤 재료로 삼아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삼아요. 왜? 자기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자기 의, 자기 공로로 만들고야만은 거짓된 신앙의 역겨움이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처럼 대하고 그 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었음에 미소 짓는 그 역겨움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조상들이 하던 짓을 그 여전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참된 회개와 하나입니다. 동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회개도 믿음도 다 누구로만 말미암아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요.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기까지 계속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나의 어떠함이 폭로가 돼요? 나의 죄인됨이, 나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존재구나, 저런 취급과 저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믿음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대하시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저렇게 죄인인 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지금 내 앞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폭로당해서 회개하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반응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을 드리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613개로 쪼개고 그 613개를 또 수천 수만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켜 행할 때, 이런 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한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거기서 회개가 빠진 것 같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니까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메시아의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얻어서 참 회개와 참된 믿음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회개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자기들이 가진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상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니까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논의하고 많은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자원은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세금들을 걷어가지고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경건하지 않으니까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러우면 안 돼요. 여기서 부러우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돈은요, 사람들의 필요와 혹 그 이상의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이 돼요. 바서대장들의 필요와 그 이상의 욕망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상황과 환경들을 지켜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돈으로 매수를 하죠. 그렇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들 모두 뭡니까?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재물이 뭐예요? 그게 만몬이에요. 신라권에는 이 만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물론 그게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갖다 온 게 이제 창작이지만 제일 치사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치사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몬을 숭배하잖아요. 사람이 치사해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죠. 이 말 속에는요, 재물이 죄인들에게 이미 우상, 만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지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디 한 군데 결정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죄인들은 죄인이기에 이미 우상 만몬이 그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만몬을 이길 힘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제 어떤 종교에서는 얘기하죠? 무소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소유로 그걸 이겨내야 된대. 근데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이미 마음에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졌다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버리는 쪽을 택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힐 바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되죠. 그 자리는 결국 다른 그 어떤 것이 차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몬을 이길 유일한 길은 만몬보다 더 크신, 아니 비교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것만이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죠.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본체시고 본질이신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해서 주신 말씀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당하는 그대로 회개하고, 아까 얘기했죠. 현상만을,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변명 같은 걸 절대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어 눈물 좀 흘리고 어떤 걸 보고 경험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만 회개한 걸, 뉘우친 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인된 그 민낯과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고 그것을 날 것 그대로 회개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요. 만몬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대제사장들처럼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은 곧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이 없으니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결국 돈입니다. 결국 돈이야. 그러니까 노래하잖아. 세상의 사람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앞서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준 것들이 계속 돈으로 해결해. 뭐가 없으니까? 거룩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만 있고 위선이니까, 응? 뭐가? 돈밖에 없어.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번에는 군인들에게 많은 은을 주죠. 심지어 백성들의 장로들까지 가담시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말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대장들은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린지. 봐봐요.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돌을 움직인다고 지진이 난 게 아니고요. 큰 지진이 있었어. 지진이 나는데 자는 사람이 어딨나? 지진이 나는데. 그냥 지진도 아니고 큰 지진이라는데. 그리고 자고 있었다 쳐요. 그러면 자고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좋아요. 한 사람 정도 깨어 있었다 쳐. 에? 그러면 깨어 있었으면
소리쳐서 다른 군인들을 깨워야지. 안 그래요?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얘네 다 쫄보들이거든요, 완전히. 쫄보들이야. 그러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무덤을 훼손하고 봉인되어 있는 무덤을 뜯어내고 누가 지키고 있는데. 군인들이, 여러분, 군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이에요, 그죠? 여기를 그냥 대제사장이 그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두세 명, 세네 명, 네다섯 명 이렇게 보냈을까요? 응? 그렇게 보냈을까? 적어도 한 소대 이상 보내지 않았겠어요? 2, 30명은 보내고 지키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쫄보들이,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군인들이 보고 있는데 무덤에 봉인을 뜯고 그 큰 돌을 굴려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시체를 들고 도망을 친다고?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경비병들이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 중에 무덤에서 사라지셨어요. 그쵸? 그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몸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모여갖고 떨고 있을 때 그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서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딱 하고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얘네들은. 경비병들 그걸 몰랐어. 14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것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 중에 시체가 사라졌다 얘기해라. 그런데 그게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이게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그 군율은 엄청 엄해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잖아. 간수가 자다가 놀려갖고 깨어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잡으러 쫓아간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그랬어. 왜? 자기가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죽으니까 그냥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죽는 걸로 그냥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임무를 다하다 죽은 거니까 가족들은 피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하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커버를 쳐주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은 일이 빌라도에게 전해지더라도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바서 대장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얘네가 숭배하는 건, 얘네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다? 만몬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들이 돈으로 군인들 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 매수한 자들일 거예요. 빌라도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말만 듣겠어요? 거기서 또 뭐도 쥐어줘야 돼? 요것도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명분, 타당성, 정치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껍데기고 포장이에요. 죄인들의 정치에서는. 뒤로 오가는 건 결국 뭡니까? 돈이. 바서 대장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막지 못했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의 음모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더해 빌라도까지. 빌라도를 매수하는 건 곧 뭐예요? 공권력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의 부활하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백성도 빌라도 다 설득시켜.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는 데 성공했던 바서 대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없는 이야기 만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빌라도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걸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야, 나 바서 대장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카바쳐 줄게. 빌라도에게 진리는 뭐예요? 빌라도에게 진리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게 그에겐 진리죠.
바서대장들의 거짓 시나리오대로라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엉성하고 여러 군데 지금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가득한 이야기인지 알 텐데, 생각해봐요. 빌라도가 그거 파악 못하겠어요? 딱 들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 많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잠이 들었다는 것도 이상할 거고, 다 이상한 얘기 투성이야. 그러나 총독직을 수행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케이야. 빌라도의 이런 태도는 총독직을 공의롭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교활한 바서대장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빈틈을 내주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다 지금 가운데 서갖고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컨트롤을 당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은 은을 받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까지 퍼졌다. 경비병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설득력을 믿고 안심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걸 듣고 안심할 수가 있어? 그거 과연 빌라도가 믿겠냐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들이 이야기한, 제시한 그 이야기가, 이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장본인이니까, 내 목숨, 내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려있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 텐데, 왜 거기에 설득이 되냐고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뭐라고 소문난 애들이야? 바서대장들은? 탁월한 교사들이라고 소문난 애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뭐라 그래? 라비어라고 부르는 사람. 진리가 아닌 뭐에? 거짓에 탁월한 교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봐봐요. 응?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지. 근데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래?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응?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응?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당 짓는데 그들은 뭐라고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성전 짓는데 헌신하고 뭐하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응? 그 뭐야 그게?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를 바서대장들이 하는 얘기랑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뭐가 다르요?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까지 돌고 있다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태의 공동체원들도 이 소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소문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여기서 인간의 계략이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또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죠.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 사건과 함께 벌어진 일을 생생하게 목격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묵살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들의 이 공모가 어리석다는 것과 돈으로 진리를 가로막으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보게 되죠. 진리를 숨기려는 이들의 행동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자고 있는데 훔쳐갔다.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은 안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고 뭐 하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경비병을 뚫고 봉인도 해체하고 큰 돌까지 옮겨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무런 싸움도 없이 군인들이 소수의 민간인들에게 시체를 빼앗겨요? 이게 뭐 재미없는 농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서대장들은 돈과 협작질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어떤 것 같아? 어리석죠? 어리석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 그럼 어리석은 게 아닌가? 2000년을 넘게 속인 거 아니야.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지. 진짜로. 왜요?
자기 때의 그 백성, 이 세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후대, 심지어 2000년이 지난 후대의 백성들까지 지금 뭘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는 이렇게 믿어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게 만든 거야 지금. 그런 거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거죠. 원래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누군지 선명하게 가리키고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세례 요한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따르도록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반응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속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앞에 딱 문 닫고서 하고 야 영업 끝났어 가 여기 가지고 오지마 그런 거 없어 이런 거야. 부활 없어? 하나님 나라 여기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얼마나? 2000년이 넘는 기간.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복음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온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옆에 사람 봐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이 온 열방에 퍼져나간 증거예요. 증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만든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 말이 맞아.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요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신성적인 거. 성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놀라운 신비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직접 죽이셨어요. 그 아들은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의 죽으심 안에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그 무기를 빼앗거나 그 무기가 이렇게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는 거지. 뚝배기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이제는 영적 전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쟁은 전면전이거든요. 없어. 전쟁은 없어. 대가리가 깨졌는데 대장 대가리가 깨졌는데 무슨 전쟁이 있어. 다 흩어져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탕 작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지전, 토벌전, 게릴라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성적인 게 아니지. 사람들이 그건 이성적이 아니다. 그거 맞아. 그건 뭐다? 신성적인 거라고. 또한 사람들은 부활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못 믿겠대. 당연하죠. 부활은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신학적인 거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정점에서 성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영생의 한 조각인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시며 보증하시는 그 증표,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이야. 이게 신학인 거지. 그 신학적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날이 오잖아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활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학은 이 땅의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전인으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그때는 부활이 과학이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야. 그게 상식적이냐? 그게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왜? 부활은 상식이 아닌 따라합니다. 기적이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일으킬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늘의 상식. 하늘의 상식. 옛날부터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기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늘의 상식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가 상식이 돼요? 뭐가? 부활이 상식이 돼요.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뭘 딱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 다 동의하는 거 그게 상식이거든요. 뭐죠? 친구 중에 김상식 있어? 걔 말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동의하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건 죄인들이건 다 부활한단 말이야.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활한다 라는 얘기를 다 하면 모두가 다 맞네 이럴 거예요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상식인 거지. 야, 그 부활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무슨 부활이 말이 돼. 왜? 부활은 진리거든. 부활은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렇게 신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기적적인 진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이 세상은 놀라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놀라워하며 개탄스러워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날이 죄인들에게 두려운 날인지 자기 자신이 신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기적적인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 하나님 앞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며 아마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앞에서 벌벌 기던 이 경비병들보다 더 두려워하며 왜냐면 그 본체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향이 묻어있는 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그런 자 앞에서도 그렇게 벌벌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서도 그날에 똑같이 우리랑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며 죽은 것 같이 될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부활은 신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기적적인 진리다. 그걸 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전후에 이 앞과 뒤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92회 다음 주 193회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그 앞에 191회까지 했던 이야기들과 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고 또 우리의 삶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이 부활의 전과 후에 담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비굴하지 않고 부활을 소개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들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결단이 또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